2월 2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세계,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함부로 우리가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되어 있지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 그리고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등장하며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생에서 호화롭게 즐기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로서 처참한 그의 그 삶이 말씀 속에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그도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부자의 모습이 완전 달랐던 것처럼 나사로 또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위로를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부자나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삶의 그 배경이 된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된 배경,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 그 16장에 그 앞서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그들은 말씀과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의 것과 물질을 더 사랑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들의 위선, 그들의 그런 모습, 외식적인 이중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있는 부자는 말씀과 어떤 율법을 가까이는 했지만 정작 말씀대로 자신은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부자가 나오죠.
말씀 속에서 한 부자는 물질적으로만 부자, 그냥 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인 척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권력과 물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의 어떤 부자. 그러나 이제 후자의 부자는 자신의 청지기 의식으로 이웃에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풍성히 나누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생명의 가치를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그 두 부자. 아마도 이 음부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자는 전자에 해당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영성과 신앙생활은 음부에 갈 수 있다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제 이 나사로의 그 모습, 그리고 나사로의 삶, 결국 그가 죽어서, 그리고 이 상처의 곳곳에 그냥 그 아픈 채로 이제 버려진 채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나사로가 그 버려진 인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싫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생에선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대제사장, 율법사, 랍비, 서기관들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난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나눠줘야 할 리더들입니다. 그런 리더십과 그런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 랍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런 영적인 그 메마름을, 공고함을 채워줬나요?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짜 영적인 갈급을 채워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때 그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메마른 심령, 그리고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나사로는 그의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 때문에 그 갈증, 또 이런 너무나도 힘든 메마른 그런 상태가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요소가 되지 아니하였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를 믿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자세, 마인드, 영적인 상태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 갈증,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물질과 말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주님도 바울도 하나님의 수많은 모세와 선지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그 얼마나 그 사후 세계의 그 심판의 고통이 힘든지 이 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의 고통은 너무나도 처절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구원의 메시지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자가 계속해서 요청하죠.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는 부족합니다. 죽은 자 중에 부활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또 강하게 하나님의 이적, 기사, 표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거 참 비극이에요. 그죠?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그것은 참 엄청난 비극.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 공생애에서도 우리 그걸 목도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로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모세와 선지자급으로라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능력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성공해 보겠다?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사랑해서는 우리가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살아생전에 그런 복음의 기회를 들어도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 속에 나온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도 내가 두 가지를 다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이 부자의 울부짖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제일로 사랑해야 될 것, 제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물질을 사랑해서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러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자가 간절히 울부짖으며 이야기했던 그 안타까움과 그러한 고백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